묻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택한 선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상상, 한마디로 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을 오늘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목숨 걸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고 하나의 막연한 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었다면 그거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심으로 된다는 원리를 깨닫는 사람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상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8년 전에 이사 와서 우리가 했던 첫 마디가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하신 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주 할 말,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과 비전입니다. 어떤 큰 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과거 지향적인 미래를 바라보기는 과거를 해상하며 항상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일 하기를 두려워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일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꿈을 갖고 살기 원한다면 익숙한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늘 불편한 데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월표동에 앉아 있었다면 편하고 좋습니다. 가정교회 안 하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익숙한 데 앉아 있다면 그냥 골목교회로 주지 않고 말았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건물 뜯기고 주택으로 상가로 그래도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교인들을 설득해서 넓은 곳으로 이사 왔었고 힘들었지만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기를 좋아하고 익숙한 삶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이 정부에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요? 야성을 가지고 넓은 세계를 정복해야 할 젊은이들이
가장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인기 1위라면 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이 없는 걸 너무 감사해요. 공부를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도전해라. 더 힘들게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좋은 사람들 때문에 됐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은 바로 저의 비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비전에 따라 성들이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장로들의 비전이고 장로님 비전이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느헤미야가 꿈꿨던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선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 철학 없이 모두 다 걷어붙이고 헌신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길이가 약 4km쯤 되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좋은 사람과 좋은 지도자를 만남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은, 지도자는 국민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 될 때부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거 옳은 것도 성도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가정교회를 만나고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러나 저는 바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토양작업 했습니다. 함께 책을 받고 함께 세미나를 갔다 오고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그들이 그 비전에 동의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후인 2015년도에 우리가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천리길 말리길 앞에 갔지만 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전 공동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때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장로님들의 반보만 앞서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 성을 못 쌓게 방해하는 음해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없었다면 성벽은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긴장했고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었고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원수 앞에 원수 곁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누구를 세워둡니까?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사람 두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면 그런 왼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왼수가 있어요. 교회에도 진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도 있냐? 나도 있는데. 시작. 있어요. 있어. 나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저 양반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가 제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놔두세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오늘 네가 그렇게 된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란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심은 그 사람 딴 데
보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번은 저희 부교육자 가운데, 부교육자는 영어로 어시던트거든요. 나를 도와주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상시는 잘해요. 그런데 간혹 목사님 좀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자식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내 잘못한 걸 전부 다 적어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만나라면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다 옳은 말만 해. 내 틀린 걸 다 적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 보내주지 저런 인간을 보내줘가지고 힘듭니까? 근데 그걸 치자니까 그 친구 부서의 성들과 너무 관계가 깊어가지고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치자니 칠 수가 없고 대리국장이 미치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역사가 강한 바울 사도가 몇 번 기도해도 그건 안 낫게 하는거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반대하고 그를 음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에서 그나마 5년 동안 성공적인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소장 사는 두 집사님 때문에. 와, 그 인간들은 둘이서 교대로 얼마나 우리 부부를 괴롭힌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속에 나도 그런 악욕을 감당하리라고 결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하게 쓰임받을 뿐이지 그 인생 끝장이 안 좋더라고요. 기왕이면 좋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양들 옆에 염소를 놔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성이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공사가 거의 끝나고 뭔만 안 달았어요? 성문에 문짝만 달지 못할 때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그때 다 됐으니까 원수가 물러간 줄 알죠? 아니에요. 그때도 원수는 활동하고 있었어요. 2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큰소리로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쪽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 하려고? 나를. 오너 평지는 요빠 근처에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68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말 타고 오라는 거예요. 평지도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그때 이걸 알아차는 느헤미야가 3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놔두고 어떻게 너를 만나러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지에서 촌에서 좀 만나서 나하고 협상 좀 하자라고 온 것은 여러분 평화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두렵게 해서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원수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그들의 손이 피곤해 역사를 중지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 온 게 몇 번이나 왔어요? 4절 보세요. 몇 번이나 시작. 4번이나 왔어요. 똑같이 못 간다고 그랬어요. 5절 보니까 몇 번째 왔어요? 5번째 왔어요. 따라합시다. 원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끈질깁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끈질긴 전략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할렐루야 깨어 근신해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5번째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발의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뭘 보냈어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편지는 봉해야 되잖아, 비밀이니까. 그런데 왜 봉하잖아요? 이것을 밖으로 새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6절 7절 보면 답이 나와요. 그 글에 보니까 유언별을 퍼뜨리는 겁니다. 네가 성을 쌓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모함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며 이 소문을 지금 저 로마의 왕이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전복하고 유다 지방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모함을 만들어 유언별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이렇게 끈질기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언별을 퍼뜨려서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월피동서 이동에 이사 와서 한마디로 골목에 있던 교회가 주차장 넓겠다, 교육관도 있겠다, 번당 크겠다, 세상에 이곳이 오니까요, 6개월 사이에 100명 정도가 더 오더라고요. 이렇게 부흥되면 금방 부흥되었다, 빛도 금방 갚겠다, 엄청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번당이 꽉꽉 차기 시작하고 모르는 얼굴이 맨날 얼굴 나타나기 시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야 역시 잘 나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모두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사탄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중직자 자녀가 결혼식이 깨졌어요. 5일 남기고 모두 다 걱정하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들리는 소문이 담임 목사가 그 집 결혼을 깼다네. 또 세상에 어느 담임 목사가 교회 중직자 자녀 결혼식을 깨겠습니까? 그 멀쩡한 거짓말을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부부가 지금 자도 얼굴 보고 자지 손 만지고 잡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 어떤 여집사가 나를 좋아한다네. 또 그 거짓말.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인데 나보고 교회 돈을 다 쓰고 들어댄다네. 이 거짓말. 엄연히 교육부에서 허가한 신학대학의 교수고 이 도시의 1000개 교회의 연합회장을 하고 세계 성시운동부의 안산 지역의 대표인 나를 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네. 그래, 이 거짓말을 또 믿고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고 궁시렁궁시렁. 부격자가 와서 못 견디고 가면은 그걸 내가 쫓았다고 그러고, 뭐 이건 매달 건수가 와서 나를 공격해 오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서 이게 아닙니다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방아들은 입방아 붙어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소곤소곤 온 교회가, 그런 사이에 유언배가 부르니까 들어왔던 교인들은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1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나갔어요. 중직자 가정 11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원수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덤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봤어요. 힘들었어요. 이성 문제는 우리 아내가 막아줬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 붙어있는 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장로님 보고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으니까 당신이 다니면 다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재직회를 모아놓고 당신이 발표하라고. 그래서 장로님 나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항목을 다 조사해봤는데 다 사실 무근입니다. 앞으로 한 사람만 입 뻥긋하면 추적해서 그 입방아를 혼낼 테니까 조심하라고. 장로님이 막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발표했습니다. 제가
부도간 소치로 교회가 이런 바람이 불었으니 제가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서 21일 금식기도 하는 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내가 금식기도 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가 찾아보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저도 오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에 강의를 맡은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면 학교에 강의는 나가겠습니다. 21일 금식기도 갔다 와서 21일 동안 보호식하고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눈빛이 돌아가 버렸는데 눈빛이 바로 박힌 사람 한 10여 명을 모아놓고 그때가 6월일 겁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매일 밤 8시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뚫린 부분을 막아가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가정주부들이 매일 밤 나오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월수금 월수통과 3번만 나와서 하기로 하고 기도를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달 첫 번째 주에 한 남자 집사의 눈에 망막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면 10만 분지 1, 10만 명을 하면 한 명이 나을 수 있는 정도의 희박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안수기를 통해서 그 친구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사탄의 공격이 한풀 꺾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믿음의 행진 앞에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의 공격 앞에 무방비하기 때문에 그냥 쥐어 터지고 눈팅이 맘통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폐잔병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원수를 만나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4번씩 5번씩 찾아오고 유언배를 퍼뜨려 죽이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미야라는 사람이 둔불출하는 거예요. 스미야라는 사람을 볼 때 그의 할아버지 무에다벨, 그의 아버지 들라야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함자, 아버지 함자를 붙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건 괜찮은 집안의 지도자라는 증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둔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가 안 나타나면은 담임 목사 찾겠어 안 찾겠어요? 찾지요. 신만 가겠죠. 바로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10절에 보니까 찾아갔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라. 밤에 너를 죽인다고 그러더라. 소문이 쫙 돌았다. 여러분 지금 원수가 너를 죽일 거라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 레벨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숨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숨자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어찌 도망하며 어찌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내가 들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12절에 느헤미야가 깨달았거든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보낸 사람이에요. 지금 원수는 외부 공격이 안 되니까 내부의 사람을 꼬셔가지고 뇌물을 줘서 거짓말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수의 공격은 전혀 모르는 외부도 있지만 이렇게 내부에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한다 그럴 때 누가 막았어요? 최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원수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아내, 남편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칭찬하잖아요. 극찬하잖아요.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근데 좀 있다면 바로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수제자를 통해서도 바로 주님 가신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베드로가 마귀였나요?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사탄아 물러가 안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사정없이 어찌하든지 내가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치안 영적 전장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환경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환경의 적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절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철에서 만나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알아버려 몰라요. 금방 알아버려요. 8절 볼까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막 유언을 퍼뜨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네 마음에 지어낸 거야 라고 분별해 버리잖아요. 십 2절도 보니까 깨달은 즉 뭐예요? 깨달은 즉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다 찾아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려버리고 귀가 어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 봐라요. 장난치고 있네요. 요거 뇌물 처먹고 왔구나요. 요거 거짓말하고 있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귀가 어두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100번 당하고 100번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사단이가 한 말인지, 이게 성령이 한 말인지, 내가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든 이유는 바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수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손이 피곤하게 만들고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 큰일 할 사람, 중요한 일 한 사람 옆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는 따라합시다. 축복이 가까이 왔구나. 시작. 그럼요, 원수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근데 그걸 모르고 분별력에 다 넣으면 다 쏟아버린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쏟아지고 기운 쪽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 오, 시험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잘 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기도하자. 이게 나가는. 그런데 맨날 터지고 깨지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마귀가 시험이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까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강력하게 그리 부러울 때 나는 알았어요. 아, 오고 있구나요. 이게 뭐가 있구나요. 이게 여기서 뭔가 있겠구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곳곳에 기도하면은 말이에요. 목사님,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이 동네는 무당들이 진을 치는 곳이고 우상 재물을 파는 불교 백화점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어떻게 부흥된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왜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보팀을 만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A레벨, B레벨, C레벨 만들고 그때부터 이곳이 보통 땅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집안, 하나님께 쓰실 만한 자녀를 기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만 거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 4번 보내고 5번째 보내고 내부에 보내고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마귀 역사는 그치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겁니다. 왜? 시대가 악해져 가고 마귀의 때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구하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덩지 장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리 막지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가 주신 힘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 힘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과 협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마다 모세가 가 있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린지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물질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를, 온갖 그들의 계략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수들의 음모가 드러날 때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 속에 바로 52일 만에 성벽 완성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도중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놈이거든요. 이놈이요
성도가 기도만 하면 지가 못 이기는 걸 알고 요새는 뭘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옆 사람 눈빛 보세요. 눈이 다 멍 떴어요. 스마트폰 나면 눈이 번쩍번쩍번쩍, TV에 번쩍번쩍번쩍, 기도만 하면 멍. 돈이라면 번쩍번쩍, 밤늦게 성경서 구분하면 눈이 번쩍번쩍, 기도 못하면 멍.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 3년,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목장마다 목자들이 코가 석자입니다. 왜? 마지막 고비가 기도인데 그걸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고 못 해보려고 엉덩이를 빼고 별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로 나오라는 초청인데 그것 안 받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모근이 속을 썩이고 물질 문제 속을 썩이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고, 너 나 좀 만나자고, 나 좀 만나자고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남의 교회만 앉아 우리 교회 늘 없어. 다 주무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뭘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 힘든 건 주님이 기도를 하는 초청장인데 초청장은 들고 있으면서 왜 안 가냐고.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가 활동을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환경을 바꿨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환경을 바꿔버렸잖아요. 지금은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지막 고비 기도의 칼 앞에는 딱 멈춰 있어요. 왜?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내가 한 제자훈련 다 틀렸더라고요. 제자훈련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들도 자식을 제자 만들려고 하는데 다 틀렸더라고요. 애들이 잔소리 듣고 변한 거 봤어요? 애 다 기막아 버려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렇게 바뀌어지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서 그냥 목구멍에 차 올라오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나부터 형통하고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 언젠가는 목사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자세히 보러 오겠죠. 아, 한 가지 빠졌구나. 나는 기도의 초청장을 찢어버렸지만 목사님은 기도의 초청장을 들고 기도하셨구나. 그때부터 이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새 최근에 한두 명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이는데 아직 대부분의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해주는 것 3년이면 끝납니다. 이제는 밥도 안 통합니다. 성도들이 밥 먹으러 간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가 있어야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청년들 신앙은 휘발유 신앙이라고 그러죠. 푸르르 꺼져버리고. 그러나 누군가 청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현장 앞에 원수들은 치열한 공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바뀌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마귀가 찾아서
못 받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의 상공부 딱 들어오면 85%, 80% 수렴 많이 합니다. 20%는 중간에 낙오됩니다. 왜? 마귀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상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수료가 없습니다. 중간에 꼭 낙오됩니다. 왜? 그거 인간이 바뀌는 걸 하나님 마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깹니다. 그래서 삼공부의 강사들은 제자훈의 본질에는 반드시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만 변화된 영혼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언제나 순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 주님의 제자로 내두지 않습니다. 목장 사역 가운데, 전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과정들, 여러분이 다 원하는 믿음의 부자, 성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원수들은 절대로 팔짱 낀 채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파이처럼 곰을 찢어내고 사자를 찢어내서 이겨야만 그런 믿음의 자녀를 세우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따라서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어머니 임종규 선교사님 어머니와 함께 5년을 한 집에 살았습니다. 38에 과부돼서 외아들 선교사 만들어서 아프리카 케냐에 35년째 선교하시는 그 아들을 밀어내는 어머니의 기도는 삶이 기도입니다. 돌아서면서 기도하고 앉으며 기도, 서며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는 수많은 천사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의 장을 열어갑니다. 그런 어머니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91살입니다. 건강하십니다. 지금도 밤으로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기도를 보냅니다. 비록 육신의 아들은 혼자였지만 믿음의 아들을 많이 낳아서 주변에 사회 곳곳에 그분이 기도로 낳은 아들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넉넉히 이어나가는 은혜와 간증들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